예, 이제 이방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거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5절 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에도 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계속 밝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계약서 쓸 때 도장 찍듯이 말이죠. 예, 두 사람의 우리가 뭐 이제 계약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도장을 찍고 또 변조가 생기지 않도록 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뭐 한두 개 찍는 거 아니잖아요. 찍고 또 페이지 하나 넘겨가지고 접어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약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장 수가 늘어나고 그것처럼 주님께서 도장을 꽉꽉 찍고 내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도장 한번 찍고 한 말씀 하시고 찍고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강한 의지, 결심이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고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거움이 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픔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더라. 이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죠. 진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했겠죠. 많이. 뒤에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습니다만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식이 없었던 슬픈 당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 헤롯이 아이들을 막 죽이는 바람에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계산해서 2년 된 미만의 갓난 아이를 다 죽여서 라헬의 온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큰 슬픔이 임했던 것처럼 유다 민족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민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6절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대적의 땅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랬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제 참 그 슬픔이 이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자신의 의지를 또 한 번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주님이 구원할 때 어떤 일이 또 있느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의 족속이죠. 예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회복하실 때 스스로 탄식하게 됩니다. 그 탄식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 그렇게 에브라임이 외치게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내용이죠. 주님이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볼기를 칠 만큼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치행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행시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이었구나. 치행시뿐만이 그렇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런 과정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그건 하나의 윤리고 도덕이고 하나의 정신 수양이고 인격적 수양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회복하실 때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한 절만 비춰봐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조성되어 태어난 죄인임이 틀림이 없구나. 어찌할꼬. 여러분, 저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째,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노.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게 되는데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깊이 생각했는데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들끓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슬퍼한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애간장이 창자가 들끓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찌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식들 한번 체벌하다가 싹싹 빌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거두고 난 뒤에 그냥 더 잘해주려고, 옛날에 우리 옆집에 아주 말썽꾸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기가 차서 그냥 회초리를 들고, 아비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고 홀로 과부로 두 아들을 키우는데, 큰아들은 저 친구가 돼서 아주 점잖고 착하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이런 망나니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심장이 상해서 해초리를 들고 때려놓고는 조용해요. 가보면 이 막 그 뭐 기름입니까? 옛날 아가진키라는 거 그런 걸 발라놔 놓고, 막 종아리 뭐 그냥 이런 데 발라놔 놓고 그 앞에다가 큰 그 펑튀기를 한 소쿠리 안겨놨습니다. 먹으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때려놓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위로하려고 약 발라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펑튀기까지 앞에 한 소쿠리 안겨놓은, 그럼 우리가 가서 얻어먹는 거지 이제. 예,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21절, 에브라임뿐만이 아니고 천하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너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창조하셨다. 돌아오라. 세일이 뭡니까?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전투의 뭐 장면이라 그러는데 여자들은 전쟁에서 아주 약자들이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한 남자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북쪽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습니다만은 포로로 끌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라.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걱정하지 말고 텃밭을 이루고 시집 장가가고 그래서 자식들 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라. 너희를 붙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다시 돌이킬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는. 그런데 이 강하다는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비밀입니다. 사랑이 북한이 만드는 원자탄보다도 남쪽이 만드는 전쟁 준비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쭉 보면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행하심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하십니까? 새 일을 창조하실 만큼. 세상에 창조하십니다. 세상에. 공중에 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런 현상이 없죠. 이런 역사가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뉘우치고 늘 우리 에스겔이 이제 더 확장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죄를 스스로 밉게 여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